나무대세지보살, 나무지장보살, 불자 여러분,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아침 예불 시간, 사찰 법당에서 대중들과 함께 이 보살님들의 명호를 칭송할 때 어떤 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보살님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세지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두 분 보살님은 우리 불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적으로 명호만 부르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대세지보살님의 이름에 담긴 지혜의 힘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이 두 보살님을 일상에서 어떻게 모시고 의지해야 하는지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보살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도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깊고 오묘한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세지보살님의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세지보살, 범어로는 마하스타마프라프타, 큰 세력을 얻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살님은 아미타불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의 화신이라면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화신이십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이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고 그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살님의 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은 사실 무명의 어둠에서 비롯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희 보살님은 3년 전 남편과의 갈등으로 매일 괴로워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도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찰에서 대세지보살님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세지보살님의 명호를 108번씩 부르면서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남편의 행동은 남편 나름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고 자신의 분노 역시 자신의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정희 보살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세지보살님의 지혜의 힘입니다. 대세지보살님은 우리에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망상과 집착의 껍질을 벗겨내고 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대세지보살님의 또 다른 특징은 연불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세지보살연불 원통장에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아사겁 이전에 초일월불님을 만나 연불삼매를 배웠고 그로 인해 무생법인을 증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이 깊어지면 생생셋에 서로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현생이나 내생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시는 것,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박영수 거사님은 10년째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연불정진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불을 하는 동안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아미타불님의 광명만이 가득한 경지를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세지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불산매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거사님은 이 수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전 같으면 며칠씩 고민하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염불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세지보살님의 지혜의 힘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대세지보살님의 명호를 정성껏 부르시면 어떨까요?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하루에 딱 108번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부르시면 여러분의 지혜가 점점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불자님들께 이 법문이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그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장보살님의 이름과 그 깊은 서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보살, 범어로는 크시티가르바, 대지의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깊은지 아십니까? 대지는 모든 것을 품고 키우며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보물창고는 무한한 자비와 원력을 상징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이 대지처럼 모든 중생을, 특히 가장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품어 안으시는 분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중생을 다 제도한 후에야 비로소 보리를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원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른 보살님들은 모두 성불을 이루셨는데 지장보살님만은 아직도 중생들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가장 고통받는 존재들,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모두 구하시겠다는 그 원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서울에 사시는 이명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순 보살님은 5년 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에 그것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아들. 이 보살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매일 밤 악몽을 꾸셨고 아들이 저승에서 혼자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께서 지장보살님 신앙을 권하셨습니다. 지장경을 읽고 매일 지장보살님께 1000배를 올리며 아들의 천도를 기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9일째 되던 날 밤 꿈에 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장보살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지내세요. 그 꿈을 꾼 후로 이명순 보살님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좋은 곳에서 평안하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지장보살님은 특히 돌아가신 분들, 천도가 필요한 영가들을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초상이 났을 때 49제를 지낼 때 반드시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임종시에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보살님의 형상을 보면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산 사람이 받고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실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거사님은 매년 부모님 기일에 사찰을 찾아 지장제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꼭 지장경을 독송하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을 위한 효도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10년을 이어오면서 자신의 삶이 크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신기하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영호 거사님은 이것이 모두 부모님을 위해 올린 지장제의 공덕이라고 확신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저승에서 편안하시니 그 복이 자손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장보살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현세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화재, 수재, 도난, 질병 등 온갖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김미숙 보살님은 2년 전 큰 화재를 겪을 뻔했습니다. 아파트 아랫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위층까지 올라왔는데 그날 새벽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무언가에 이끌려 눈을 떴고 연기 냄새를 맡고 즉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숙 보살님은 평소 매일 아침 지장보살님께 108배를 올리며 가족의 안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날도 아침 예불을 마치고 지장보살님께 특별히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김미숙 보살님은 지장보살님께서 자신을 깨워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우리를 알든 모르든 보살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비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시면 어떨까요?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하루 시작할 때 3번, 하루를 마칠 때 3번만이라도 정성껏 부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보살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계시기 아까우시다면 주변의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수많은 중생들에게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로 대세지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일상에서 어떻게 모시고 신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 두 보살님의 명호는 알고 계시지만 정작 어떻게 신앙하고 수행해야 할지 몰라 막연해 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경전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실천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들입니다. 먼저 대세지보살님 신앙의 핵심은 염불수행입니다. 대세지보살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염불삼매야말로 이 보살님과 감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불을 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 6시, 저녁 8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 동안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생각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염불할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단정하게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고 합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배꼽 아래 단전에 포개어 놓습니다. 셋째, 염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는 방법, 마음속으로만 부르는 방법, 염주를 돌리면서 부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소리내어 부르는 것을 권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부르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갑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소리를 낮추어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수진 보살님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30분간 염불 정진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염불을 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의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스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잡념과 싸우지 말고 그저 염불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언을 따라 수행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경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연불 소리와 자신이 하나가 되고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가득한 경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 몇 분밖에 안 되었을 텐데 마치 영겁과 같은 평안과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정수진 보살님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연불산매에서 얻은 그 평안함을 기억하며 차분히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세지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불수행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세지보살님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삼배를 올린 후 나무대세지보살을 108번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밝혀주시어 올바른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절하고 진솔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삼배를 올리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지장보살님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은 상권, 중권, 하권으로 되어 있고 한 번 독송하는데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매일 한 품씩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지장경에는 13품이 있으니 매일 한 품씩 읽으면 보름에 한 번씩 완독하게 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귀로 다시 들으면서 더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 속의 이야기들,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 중생을 구하시는 방편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춘천에 계시는 박정혜 보살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간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천도를 위해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경전의 가르침이 깊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장보살님께서 전생에 어떻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그 효심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도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와 함께 감사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일 경을 읽으면서 박정혜 보살님 자신도 크게 성장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우려 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노숙자를 만나면 밥을 사드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용히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경의 힘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지장보살님과 같은 자비심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지장보살님 앞에 등을 켜고 향을 사르며 꽃과 과일을 공양합니다. 그리고 삼배를 올린 후 나무지장보살을 108번 또는 1000번 칭송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왕생하시게 해주십시오. 제 아이가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장경에도 나와 있듯이 지장보살님의 가호를 받으려면 우리도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5개를 지키고 가능한 한 선업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특별히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날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이날만큼은 육식을 피하고 정진하며 절이나 암자를 찾아 법회에 참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은 지장제나 수륙제 같은 큰 법회에 참석하여 조상님들과 모든 영가들을 위해 천도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두 보살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세지보살님의 지혜로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장보살님의 자비로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행법과 신앙의 방법을 실천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조금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대세지보살님께 삼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지장보살님께 3배, 이것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수행법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 불자님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을 적어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대세지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살님들을 우러러보기만 하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보살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세지보살님과 지장보살님도 처음부터 보살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범부 중생이었지만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수행하여 지금의 경지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먼저 대세지보살님의 정신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세지보살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항상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불경을 읽고 좋은 법문을 듣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지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이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와 남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일인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항상 성찰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주고 바른 길을 일러주고 미혹에 빠진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영철 거사님은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 거사님은 단순히 인사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고민 상담자 역할도 하십니다. 어떤 직원이 승진 문제로 고민하면 그 직원과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승진이 정말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욕심일 뿐인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직원이 동료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풀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김영철 거사님은 직장에서 작은 대세지보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회사 사람들은 김 거사님을 가리켜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김 거사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대세지보살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본받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정신은 한마디로 무한한 자비와 희생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중생, 가장 버림받은 중생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장보살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에서 노숙자를 만나도 눈을 돌리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가끔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을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천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조상님들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사찰에서 천도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넷째,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들으면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안타까워하며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정밀한 보살님은 10년째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치매가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어떤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서 대소변 처리도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밀한 보살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한때는 건강하게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던 분들이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그분들의 존엄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내가 이분들을 돌보는 것은 마치 지장보살님께서 지옥 중생들을 돌보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10년을 봉사하신 정밀한 보살님, 요양원 어르신들은 토요일만 되면 정밀한 보살님을 기다리십니다. 보살님이 오시는 날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 고행을 감내하며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직 범부 중생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오늘 하루 한 가지 선행이라도 실천하는 것, 오늘 하루 화를 참고 미소 짓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보살의 길이 됩니다. 법구경 18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시니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모든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악을 짓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이름은 없지만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대세지보살님처럼 지혜를 구하고 나누며 지장보살님처럼 자비를 실천하고 희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기.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는 동료에게 함께 먹자고 말 걸어주기.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 양보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보살님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자비와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법문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살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세지보살님과 지장보살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세지보살님은 큰 세력을 얻은 분, 지혜의 화신이시며 연불산매를 통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세지보살님의 지혜는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연불수행을 통해 우리는 보살님과 감응하며 현생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장보살님은 대지의 보물창고, 무한한 자비의 화신이시며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으시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특히 돌아가신 분들, 고통받는 중생들, 재난에 처한 이들을 보살피시며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대세지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일상에서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대세지보살님께는 연불수행으로, 지장보살님께는 지장경 독송과 천도 기도로 공경을 표하며 매일의 예배와 정진을 통해 두 분 보살님과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세지보살님처럼 지혜를 구하고 나누며 지장보살님처럼 자비를 실천하고 희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야 할 보살의 길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보살행이 되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불자 여러분,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지장보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보살님들과 연결됩니다. 보살님들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대세지보살님의 지혜로 밝아지고 지장보살님의 자비로 따뜻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으시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큰 복덕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불자님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대세지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고 유익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